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고 앞서가 주셔서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저희 자신이 어떻게 조절할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길 힘있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붙잡아야 할 말씀 온전히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27절로 2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27절로 2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너의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게도 살아갈 땅을 주셨고요. 또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다스릴 만한 강력한 힘도 이방 나라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 모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다스려서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이방 나라들에게도 강력한 힘을 주고 이끌어 가시는 것 또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깨닫고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애쓰면서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구원 역사를 펼치실 수 있으실까? 저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을 자꾸만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또한 들여다봐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믿음의 눈과 믿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또 내 삶을 이해하고자 애쓴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도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지 않을지라도 그 뜻이 이루어졌음을 보는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결국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 나라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27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움직일 수나 있나요? 어떤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고 원하는 대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돌덩이 나무 조각을요, 그들이 숭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양만 우상인 것이지 결국은요, 내 육신의 정욕, 내 자아를 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육신의 정욕으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마치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서 옆에서 누가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제 정신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칼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취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에 취해 있을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은 언제나 우리의 욕심을 향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왜 욕심일까요? 욕심은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것이 욕심이거든요. 이 육신의 욕심은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힘있게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끌어당기는 마음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28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너의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더라도 너희는 어쨌든 마시게 될 거다.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어디에 간들 피하겠어요? 바다 끝으로 그들에게 피하겠습니까? 땅속으로 피하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에 취해 있거든요. 자아도취에 취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아에 묶여 있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29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이것은 좁게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넓은 의미로는 남유다 전체를 가리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절하고 자기 자신의 배만 채우는 데 집중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면서 이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혀를 차고 고개를 흔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심판을 이방 모든 나라들 또한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을 받아도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재앙과 심판을 받아도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귀하고 가장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을 때 비웃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자신들에게도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흔들고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조롱하거나 고개를 흔들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받는 심판을 우리가 먼저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거울처럼 여기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자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휘둘려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 진노하세요.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안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내가 오늘도 이 일을 이루었지, 내가 저것을 이루어야지,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내 거야, 나에게 이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것을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거나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수고한 것들 다 흩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남아요.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 없이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은혜와 복을 누린다, 이렇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지.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제가 어떻게 제 삶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고 내 뜻 나 자신을 먼저 생각했어요.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 제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저는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세요. 무엇을 믿습니까? 형통할 줄 믿습니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썩지 않고요, 삶을 유익하게 하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수고에 집중하면서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면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요,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잠시 잠깐 또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기를 우리는 원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모든 일을 함께 이루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그 열매가 나를 힘있게 살게 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고 있고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은요,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진행해서 성장하고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날을 사모함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구원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것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이것입니다. 구원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힘있게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